여러분, 두 마리 양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두 마리 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너무 좋다. 그죠? 참 너무 좋다.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수많은 맹수의 위험이 이 양들을 노리고 있죠. 그죠? 이 양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방으로 위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시편 84편을 말씀하시기를 분명합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좁습니다. 때때로 불편합니다. 돌아보세요. 사람 맹수가 양들의 목숨을 오리기 위해서 포획물을 마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주위에 둘러진 채 있지만 위 양들이 너무 좋다 왜 그럽니까? 목자가 그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죠. 오늘 저는 익숙한 우리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조금 성경의 한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주님의 자비를 좀 입은 사람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은 하지 못하지만 저는 찬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자주 부릅니다. 혼자 서재에서 혼자 부르고 울고 웃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끝나면 입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항상 찬미가 나오죠. 습관이 되었어요. 6시간씩 집회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안 쉬고 6시간을 찬미를 제가 불러요. 안 쉬고요. 찬미가 제가 습관이 되었어요. 틈만 나면 입에서 찬미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들을 제가 해요. 온몸이 마치 주의 향기로 가득한 것 같은 은혜가 가끔씩 만져집니다. 자,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를 맞고 상처는 찢겨지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사설의 문기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찬미하십시오.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늘과 땅과 최고의 통치자인 조물주를 찬미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왜요?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과 동정으로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동정의 말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 마음을 좀 나한테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38년 중풍병자가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늘에 가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38년 중풍병자. 너무 뜨거운데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가는 죽음의 그 문턱에서 그는 그의 생명이 소진하고 있을 때 깊은 명상과 기도의 장인 주님께서 묵상하시다가 그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동정과 긍휼이 가득 찬 음성으로 내가 낫고 싶니? 내가 낫고 싶니? 38년 중풍병자 이미 모이 썩어가는 죽음의 징후가 농후한 그 환자 희망과 소망은 좀 더 없는 그에게 예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보실래요? 믿음의 불을 붙여주었다.
예, 낳고 싶어요. 그러다가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데 38년 중풍병 되었는데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에 대한 이 주님의 인성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걸어다니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 인성을 가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조물주였습니다. 조물주, 창조주였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내 이놈이 아니고요, 가혹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의 음성을 저는 담고 싶어요. 특별히 설교자로서 예수의 음성은 음악 소리 같았다, 참 담고 싶어요. 그래서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이 참 너무너무 제가 흠모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으로 창조주께서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다. 동정에 넘친 마음으로, 딸아, 아들아, 내 마음 좀 내게 다. 여러분, 예수께 자신을 들으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첩첩이 쌓여옵니다. 욥에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아들이 죽고, 예수를 잘 믿는 재산이 말아먹고, 친구들은 배신하고, 친구들은 와서 그를 정죄하고, 한 사람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는 정말 알았습니다. 그런 욥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속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들은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함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 주어진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조금 풀이하면 여러분들을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좀 내용을 풀이하면, 그 의미를 좀 전달드리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처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처럼 상처 입고 매맞아서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가 빌보 감옥을 지진나게 했던 찬미로 감옥을 울려 퍼지게 했더라. 제가 잠깐 간증한 것처럼 제가 워커발로 개구리 판으로 맞고 땅을 기가는데 통증이 없고요, 입에서 찬미가 울려 퍼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두들겨 패는 중대장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저 얼굴을 보다가 때리는 것을 멈추고 화를 내면서 갔어요. 온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리고 군법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온 중대 병력이 이 사람은 감옥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제 편이 되어서 제가 감옥을 안 갔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시련이 오는가? 왜 억울한 일이 오는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진노를 하시는가? 때때로 왜 주님께서 벨사살의 목숨을 그날 밤 취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 믿음만이 조금 부유합니다. 사탄이 죄로 우리를 지배해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사단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죄로 타락하게 할 수 없고 사마로 끌고 갈 수 없는 그 생명의 법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린 병들지 않아요. 마귀한테 얻어 터지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아요. 영생합니다. 영생.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욥일지라도 사단이 정신병 갈 정도로 욥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요. 다 자기 밥이요, 자기 밥. 아담 이외의 모든 자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마귀 편이에요. 인간은 그런 모습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죄악의 종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면 100% 마귀 종되어 살다가 죽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서 철저하게 구원하시려고 때때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겠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욥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증가되어지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악습을 효과적으로 딱 통제해서 그런 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결론 읽어드리고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예수께서 죄를 사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집에서 행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주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면전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영생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자, 오늘 본론을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짧은 생각으로,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할래? 나를 측량할래? 자, 이사야 40장 한번 와봐서 얘기 좀 나눠보자.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바다의 물을 한 통의 물로 여기는 창조주야. 산을 저고리 다는 창조주야. 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니?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시면 11 제자가 예수와 길을 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좀 와보십시오. 저 바디메오 눈이 멀었네요. 그런데 누구시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아니, 자 20살 되는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얼마나 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이 물려졌습니까? 아니면요, 저 바디메오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눈이 멀었습니까? 참 하도 너무하시네요. 소망을 연구해 보시면 그 정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무서워요. 너무하셔요. 아니 70년 80년 살아분들 기껏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인데 죄를 지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생고생하게 죽게 만드시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당신? 이런 의미요.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고 폭군처럼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들 자신들의 품성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담게 해서 그들이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가혹하게 대하는 게 유대인들의 품성이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품성으로 증거되어져요. 신랄한 깊이 있는 의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품성과 행동과 은행심사가 예를 들어서 거칠다, 가혹하다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빛, 사랑이요. 우리 찬미가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가득한 곳,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요. 어둠은 조금도 없어요. 그분 속에 분노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참고로 질투가 인간의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 예?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어떤 질투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두면 주님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너 마음 나한테만 줘라. 나한테만. 이게 주님의 질투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지, 돈이 많지, 이런 더러운 질투 없어요. 주님은. 성경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죽거든. 우리가 죽어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분께만 다 드려달라는 것이 그분의 질투예요. 질투. 왜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제가 이곳이 그런 길이 가장 오기 싫은 곳이었고, 가장 힘든 길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고, 내일이 없는 길이 이 동산이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사실을 비로소 경험한 욥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인내를 들었고 보았지. 하나님은 결국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암송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룸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집회 소요죄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우리 형법에 소요죄가 있습니다. 소요죄. 시끄럽게 해서 사회를 흥분시키는 죄로 끌려갔습니다. 흥분된 군중들이 사탄에 충동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 재미있어요. 사단이 왜 군중들을 흥분시켰는가?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마귀가 자기 백성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실라가 바울을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대적해서 그 폭도의 생각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매질하고 사슬에 맨 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매 맞으면 안 아플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고통을 느꼈죠. 고통 주는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다. 물론 우리가 순교할 때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돌을 들어 치는데요. 여러분 돌로 여러분 치면 어떡해요? 상상해 보세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서대반은 돌로 치는 폭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저 하늘 저편 예수께서 계신 하늘 성소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 폭도들의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시야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줘 버렸대요. 그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기도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합니다. 라고 짜증내더라? 자더라. 성경에는 자는 것이 뭐죠? 죽더라. 스데반의 순교의 단상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집에 들어왔는데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아기는 쉼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스데반은 지금 자고 있어요. 바울은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바울의 마음을 칼로 찔러요. 바울아, 스데반 얼굴 기억해봐. 결론,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인을 보았다. 보실래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속에 불평 한마디 없이. 지금 제가 왜 읽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편지로 지금 편지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편지. 무슨 말인가?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전에 이런 말씀 읽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이 바울을, 바울아 너 좀 이해 좀 해줘. 내 친구 좀 되어줘라. 할 수 없다. 고생 좀 당하자. 왠 줄 아니? 간수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보세요. 이 신라가 바울이 서로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참 멋집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알았을까요? 알았죠. 불평 한마디 없어요. 불평 한마디. 서로 격려해요. 격려. 그들의 마음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에 대한 사업에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했던 핍박을 내가 그렇게 했었지?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테 멸시했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른 죄수들은, 여러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놀라움으로 바울과 실라는 중죄인 취급되어서 더 깊은 토굴에 갇혔나봐요. 더 깊은 토굴에.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고 비명과 신음소리 대신에 저주와 욕짓거리가 밤에 정막을 깨뜨리는 것이 익숙한 그 감방에, 방마다 욕이 튀어나오고 저주한 그 감방에 한 번도 못 들었던 침울한 감방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른 방의 죄수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과 죄수들은 놀랍게 바라보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야? 누구야? 라고 자문하였다. 다시 당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좀 보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관원들은 이제 폭동 안 하겠지. 우리 할 일 했다. 이 소유죄, 이 불시의 씨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으니까 우리 잘했지. 자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가는 도중에 그들은 매질하고 투옥당하고 선고 내린 이 바울과 실라의 성격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세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낳게 했거든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점쟁이가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킨 것을 눈으로 보았었지. 이 관원들은 그런 여인이 여인의 용모와 태도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
그 여인은 용모가 변해버렸어요. 침착하고 평화로웠다. 관원들은 무죄한 바울과 실라에게 그 법에 따라서 엄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스스로 분개하여 아침이 되면 사도들 은밀히 풀어주어서 몰래 숨겨야지 라고 생각했다. 예능신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이 관원들은 정령 잡아서 가뒀던 관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뉘우쳐지면서 이제 자신을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의인들을 잡았구나, 빨리 은밀하게 아침이 되면 풀어주어서 몰래 숨겨야지 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스럽게 태만하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멋집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외치는 기회를 앞으로 듣고 믿으시면 우리 가야 할 곳이 이곳이요, 필연적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핍박이 반드시 와요. 서머나 시대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기독교를 진멸시키는 핍박이 와요. 온 하늘은 흥미를 가지고 천사가 파송되어지는데, 천사가 오는데 그 발걸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였다. 천사들의 도움을 여러분 많이 받아보시죠? 느껴지시죠? 네, 많이 느끼죠. 저도 무겁게 빗장 열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 사슬과 족쇄가 풀어졌고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다. 네, 하늘에 선한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진동하고 문이 저절로 활짝 열리고 발에 맨 착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그 방에 빛이 가득 찼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고 그들을 집어넣을 때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신음과 저주의 소리를 들으리라 기대했지만 찬양과 노래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까 간수들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아까 생각한 그들이 지진과 옥문의 진동으로 이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떤 간수인지 아시겠죠? 어떤 간수인지 아시겠죠? 이 간수에게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간수요. 그냥 간수, 이런 간수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집에 가다가 자러 가다가 오늘 할 일 했지 좀 자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고 쭉 하면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풀어줘야지 하고 잘라 그러는데 이 일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모든 옥문은 열린 거 순간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죄수가 도망갔네, 바울과 실라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사형당할 텐데 차라리 자살하면 좋겠다, 안 되겠다,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냐 여기 있다라는 명랑한 바울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말씀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한 동료 죄수를 통하여 누굽니까? 바울.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람이 다 제자리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간수들은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했지만 사도들은 성질 한 번 안 냈다. 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 못 참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게 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영생의 영생.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게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아멘. 이것이 완전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더 많이 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은혜 충만이에요.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을 주십시오라고 급히 옥으로 달려갔는데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네? 그는 사도가 있는 곳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성경을 너무 값싸게 가르쳐요. 이 간수 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왜 구원되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차분해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고 조용하고 온화해져요. 감정이 격해지지 않아요. 재림운동 때 눈물도 안 보였대요. 소리내어서 기도도 안 했대요.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면서 침착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교제를 하였대요. 특별히 교회는 공적인 장소예요. 내 기도가 옆에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그런 큰 기도는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하셔야 돼요. 예수를 알면 그것도 달라져요. 용서를 빌었다. 그들을 앞들로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간수는 지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떨었다. 하나님께 왜 지진하게,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한번 혼나볼래? 그런 진노요? 아니에요. 이 간수를 회개시킨 지진이에요. 지진.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수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진노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사랑. 죄수가 도망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일을 이제 마음을 흥분시킨 새롭고 이상한 두려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 사도가 보여준 침착과 명랑함을 얻기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리킨다고 마귀가 알았잖아요. 이 소리를 이 간수들이 알았대요. 들었대요. 간수는 크게 겸손하여 바울 사도님 구원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씻기고 닦이고 이제 모든 간수들의 가족이 침례를 받고 멋집니까 여러분? 성화시키는 감화가 수감되어 있던 자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 마음이 열려 사도들이 전한 기별을 다 들었다. 그들은 이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속박에서 놓인 것을 확신하였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지진을 느꼈나 봐요. 밖에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쭉 보고합니다. 네? 보고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생각합니다.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사과하고 빨리 이제 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판사들이, 군수들이, 면장들이, 사도들이 계속 두면 또 안 되겠어.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가서 전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신 능력을 두려워는 하였지만 회개는 안 했더라. 오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편지로 좀 보내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깨끗한 편제가 되어서 그 와중에 예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대요. 왜요? 천하인간에 사람의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 한 예정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신과 낙담과 회의를 갖지 말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편지의 모습으로 악인까지 전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